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생의 문이 닫힐 때 Let Your Life Speak 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이거 직역하면 삶이 내게 말하게 하라 이런 제목인데 한국 책 제목들을 잘 짓는 것 같아요. 이게 의역을 해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고 번역돼서 출간됐습니다. 파카 팔머라는 미국의 교육학자면서 사회운동가고 영성 그런 학자입니다. 미국의 정신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20명에 한번 뽑힌 적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을 겪으면서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고 또 신앙으로 그것을 통찰해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일까? 라고 물으며 잠을 설쳐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그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말라. 문이 닫힐 때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 닫힌 문을 두드리기를 멈추고 돌아서면 넓은 인생이 우리 영혼 앞에 활짝 열린다.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다가도 무엇인가 허무해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너무 그러지 못해서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인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오늘 글을 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소아시아에 세워진 7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필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전하는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에 키를 쥐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키를 쥐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미국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만든 냉장고에 붙이는 그 매그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 거기에는 딸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써 있어요.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하나님께서 아직 나랑 끝나지 않으셨다. 아직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회를 넣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아직 내 삶에 볼 일이 더 계시다. 제가 저희 딸의 어린 사진과 그 말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환경이 어때도 내 인생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무엇을 믿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문을 열어놓고 계신데
문이 닫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매일 습관처럼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오래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다른 문이 닫혀 있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나의 영혼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인생에 어떤 문들이 닫혀 있다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사업의 문이 닫혀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이 닫혀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사람만 만나면 두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여서 예배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질의 문이 닫혀 있어서 내년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문이 닫혀져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대한 문은 열려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 후반부 8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도록 그를 붙드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문을 여시니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 문을 좀 지켜주옵소서.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데 느낄 때 사실 내 인생 자체를 고민하는 것보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원한 그 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문, 곧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을 닫고 여시는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문이 닫힌다고 느낄 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뭐를 지켜요? 의리를 지키라. 하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신앙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신앙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안 믿는 분들이나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의 어떤 잘 이해할 수 없는 정의들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사실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렸던 에우메니스 2세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 에우메니스 왕보다 이 동생이 훨씬 더 리더십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인 에우메니스 2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옛날에 뭐 전쟁은 왕이 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어떤 통치권의 권한을 이 동생을 믿고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 신하들이 동생 아탈로스 2세를 유혹을 해서 왕을 삼고자 자신들의 권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이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시 왕이 되기 위해서는 형이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죽이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천하의 기회에 동생은 오히려 그 제안을 일거에 거절하고 늘 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제 의역은 형제의 의리란 뜻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세워진 필라델피아 교회가 소아시아의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도 그 규모가 적었을 뿐더러 가장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환경은 열악하지만, 환경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신앙은 몸부림이다. 이것도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신앙은요, 내가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완벽한 거 요구하시지도 않고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부 다시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만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족 관계도, 친구 관계도, 주변의 관계도, 우리의 사랑은 항상 위기 속에서만 검증받고 테스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믿음대로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대로 다시 한번 내 판단대로 내 유익만을 생각할 것인지 결정의 기로에 놓입니다. When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내 믿음과 사랑은 검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꼭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위기의 상황에서 결정의 순간에 내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더욱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